위산대원소서 경책.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한번 제가 그냥 볼게요. 이제 설명은 앞에 이제 유튜브 보시면 되고요. 한번 복습 삼아 한번 보겠습니다. 부업계 수시는 미면 형루라 부모지 유체하야 가중년이 공성이로다. 대저 업에 매여 받은 몸은 형체의 누를 몸뚱아리의 누를 면하지 못한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을 품받아서 중년 온갖 인연들을 다 빌려가지고 함께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순회 사대 부지나 상상위패하야 무상노병이 불여인기하야 조존성망이라 찰나이세로다. 비록 4대, 지수화풍 4대가 지금 잠깐 부지하고는 있긴 하지만 항상 서로 어기고 등져가지고 이 4대 요소가 서로 같이 있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원래 물과 불 기운이 같이 있는 것이 몸뚱아리인데 그게 같이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 4대 육신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거예요. 예. 오늘 그 얘기도 조금 하긴 할 건데. 그래서 무상한 노와 병이, 늙음과 병들미 사람과 더불어 나하고 약속하고 언제까지 있겠다라고 내 몸뚱아리가 유지되지 않아. 언제 이거는 무너질지 몰라.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는 죽어서 찰나에 곧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비여 춘상효로라 스콜 증무며 안수정등이라 기능장구리요. 마치 봄의 서리와 새벽의 이슬과 같아가지고 잠깐이면 곧 없어지고 또 언덕의 나무와 우물 속에 등나무가 걸쳐 있는 것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찌 능히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염염신속하야 일찰나간의 전식 즉시 내생이여니 한해 안녕 곤과리요. 일찰나간에 아주 잠깐 사이에 숨 한 번 돌이키면 곧 내생이니 어찌 편안하게 헛되이 시간을 계속 보낼 수가 있겠는가. 부모를 불공감지하고 욕친을 고이 기리하며 불능한국 지방하고 가업을 돈연계사하며 멸리향당하고 제발 품산된 부모를 내가 효도로서 잘 공양하지도 못하고 육친도 다 떠나버리고 또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의무도 다 하지 않고 우리 집 가업을 잇는 것도 내가 멀리 해버리며 우리 마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다 하지 않고 머리 깎고 출가했다면, 요거는 이제 출가한 스님들에 대한 얘기지만 신도분들한테도 이게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내가 다른 의무한다고 내가 공부하고 내 삶을 이롭게 만드는 수행을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논다고 내 수행을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어떻게 인연이 잘 지어져 가지고 공부하러 하물쇠까지 이렇게 왔다면 이게 사실은 쉬운 인연이 아니에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진리를 만나서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는 호의라 그러죠. 여우의 의심, 쓸데없는 의심, 부처님 가르침이 옳다, 절에서 배우는 가르침이 진짜 진실하다라고 이해가 됐다면 그러면 쓸데없는 이거를 뭐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공부하는 게 실데 있나 없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나중에 쓸데없는 그런 고민과 걱정을 하는 것은 버려두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날 절에 왔으면 절에서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오롯이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도를 먼저 하고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법문을 하잖아요. 강의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나는 진짜 기도 오롯이 합니까? 천수경
천수다란이 할 때, 내가 다란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란이 기도할 때는 온 우주가 이 다란이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거, 돌아가고 있다는 거. 그 사실을 알고 지금 이 다란이의 마음을 오롯이 탁 두고 내 존재 전체가 흘러가 버려야 돼요. 다란이와 함께. 그렇게 다란이를 해야 되고, 관세음보살 기도를 할 때는 관세음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살펴본다 이 말이거든. 관찰한다. 내가 지금 관세음이라고 하고 있는 이 소리를 내가 관찰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내가 관세음의 마음으로 탁 들어가 버려야 돼. 관세음이라고 부르면 내가 관세음의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 그렇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절에 하는 기도들은 뭐 많아요. 무슨 유치청사하고 무슨 다른 앞에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다 줄여버렸어요. 싹 다 줄이고 그냥 천수경, 그 다음에 정근, 그 다음에 마지, 축원 딱 그 4개거든. 딱 필요한 것만 딱 하고 나머지는 싹 다 빼버렸어요. 거기에 집중하라고. 기도는 수행이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에 오롯이 딱 들어와가지고 진짜 기도다운 기도, 수행다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법문을 하면 그 법문 내용을 잘 듣고 잘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텅 비워버리고 이해를 들어야 돼요. 강의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기도와 공양 올리고 마지 올리는 것과 축원과 강의가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제 하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딱 계속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그게 왜 안 되느냐 이제 뒤에 나와요. 왜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기로 생각하고 이제 절에 왔으면 그러면 내근 극념지공하고 외홍 부쟁지덕하야 지난 시간 이제 한 겁니다. 안으로는 내 내면으로는 이 말이에요. 내 번뇌망상을 이기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방금 잠깐 입장이 있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늘은 제가 이제 가이드 영상 일부러 안 했어요. 앉아가지고 잠깐 한 5분 있었습니까? 한 10분도 안 있었지 싶은데 잠깐 그냥 앉아있는 그 동안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내 마음은? 기억은 하십니까? 내가 뭐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앉아있는 지금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었습니까? 어디 딴 데 갔다 왔죠, 다. 망상이란 말이지. 망령된 생각이라는 것은 아무 쓸데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쓸데없다는 뜻. 내가 보통 이제 옛날 오래됐어요. 그것도 한 10몇 년 된 연구인데 어느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하루 24시간 동안 일으키는 생각이 8만 가지랍니다. 8만 가지. 8만 가지 생각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아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다면. 근데 어쨌든 자기들이 딴에는 이제 조사해 본 게 8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8만 가지 생각 중에 내가 좀 내 삶에 이롭게 쓸 수 있는 생각은 과연 몇 개나 될까? 거의 대부분 99.9%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과거와 미래에 들어가 있어서. 과거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돌이킬 수 없고요. 미래는 아무리 생각해봐야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과거와 미래로 마음이 흘러가 버려죠. 딴 데로 방탕하게 흘러가 버리죠. 이걸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쓸데없는 착각의 생각. 그거 하는데 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기도하고 또 잠깐 명상하고 또 스님 법문 들을 때는 그 망상을 이겨내야 돼요. 적어도. 24시간 망상 이겨내고 살 수는 없어도 기도할 때는 그 망상을 이기는 공부를 해야 돼. 그거를 이제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하기를 유교의 개념을 가져다가 망상을 이기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잖아요. 바로 공경경이다. 이 공경경, 주일무적, 내 마음이 딴 데로 흘러가 버리지 않는 것. 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가지고 항상 꽉 차 있는 것.
지금에 꽉 차 있는 것,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나와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것에 내가 마음을 꽉 채워놓는 것, 그것이 경의 마음이다 라고 주자가 주장을 합니다. 예. 그 경의 마음을 가지면 안으로 내 번뇌망념을 이겨낼 수 있어요. 사실 부처님 가르침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 거의 대부분은 결국에는 내 번뇌망념 이기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 번뇌망념을 이긴다고 하는 것에까지 들어오기까지가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복지어라, 보시해라, 수행해라 자꾸 잔소리는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순간 내 번뇌망념을 이기고 지금 이 순간 실존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것, 그것을 자꾸 만들도록 하는 게 결국에는 핵심이거든요. 안으로는 그렇게 내 번뇌망념을 이기는 공부를 부지런히 하고 외홍 부쟁지덕하여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자꾸 넓혀가서 밖으로 다투는 이유는 뭐예요? 지난 시간에 그것도 이제 유교 개념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의직내 의방해. 오를 의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어머니는 어머니답고 아들은 아들다운 것. 그것이 바로 오를 의이다.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아들이 아들다우면 둘이 싸우겠습니까? 안 싸워요. 싸울 수가 없어요. 천군이 천군답고 백군이 백군다우면 싸우겠지. 그죠? 근데 그렇게 싸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임금이 임금답고 백성이 백성다우면 저렇게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세계가 지금 자꾸 싸움판이 자꾸 생기잖아요. 알라의 가르침대로 이해하는 신도고, 그 다음에 예수의 가르침을 예수의 가르침대로 이해하는 신도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해하는 신도라면 서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걸 잘못 이해하고 알라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니까 저렇게 중동에서 자꾸 싸움을 하는 거야. 같은 신 모시고 있으면서. 알라와 하나님은 같습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단지 이름만 바뀔 뿐이지. 근데 서로 싸워. 서로가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신도답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싸운단 말이지.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답고 내가 엄마다운데 내 아들이 아들답지 않다 그래가지고 아들한테 아들답기를 강요하면 그게 아버지다운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다만 나의 역할로서 내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들로서의 역할, 엄마로서의 역할, 딸로서의 역할. 그러면 마치 흐트러졌던 톱니바퀴가 하나가 제대로 돌아가면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똑바로 할 테니까 너도 똑바로 해라 라고 하고 싸우면 서로가 이제 그러면은 오를 의해서 또 벗어나요. 같이 가야 돼. 내가 먼저 하면 돼. 내가 먼저. 물론 서로 함께 딱 맞아 들어가면, 동시에 딱 이렇게 맞아져가지고 흐트러졌던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면은 제일 좋긴 하겠지. 근데 그건 욕심이요. 우리 노스님이 항상 신도 들어오면은 무조건 물어요. 무조건. 내외지간에, 가족 간에 서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서로 절합니까? 마주보고. 무조건 물어. 그게 이제 내가 노스님한테, 아이야,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부부간에 같이 오고 부모, 자식 간에 같이 왔을 때 같이 얘기해주면 그래도 조금 나아. 그죠? 큰 스님 얘기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야 서로 이제 얘기해가지고 딱 하면 좋은데, 한 사람만 와가지고 들으면 자기 혼자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 뻘쭘해. 더 못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지고 같이 바뀌면 제일 좋아. 그래서 내가 이제 신도분들한테 가족 간에 같이 오시라고, 이렇게 자꾸 강요를 자꾸 드리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가족 간에 같이 오는데.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일단 아버지답고 엄마다우면, 그러면 조금씩 눈치를 챕니다.
나의 가족들이 뭔가 바뀐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힘이 있어집니다. 내 말에 힘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나의 행동이. 내가 나답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다워지는 것, 그것다워지는 것, 옳아지는 것. 그렇게 되면 다툼은 당연히 사라지고 서로 화합되는 것이 훨씬 더 자꾸자꾸 넓어집니다. 내 하나가, 우주의 중심이 누굽니까? 우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중국 아니에요? 그죠? 중국은 지구의 중심이라고 그래갖고 중국에 이름 붙였어요. 근데 중심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은 나예요. 나부터 발라지면, 그러면 저절로 내 주변부터 주변 조금씩 그 발음이 넓어져 갑니다. 그러면 다투지 않는 덕이 점점점 넓혀지는 거죠. 이게 시작이다. 다투지 않는 덕, 밖으로는 다투지 않는 덕을 넓힌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부터 나다워지는 것. 나다워진다는 것이 나에 대한 어떤 내가 누군데 이거 말고요. 나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 가는지에 따라 가지고 변해요. 절에 오면은 신도, 학교 가면은 학생, 교수, 아니면은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아들, 어딜 가는지에 따라서 다 달리 불리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고정불변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 그 때에 그답게 하는 것. 그게 옳을 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부터 또 진도 나가는 겁니다. 어제는 요까지, 지난 시간에 요까지 했어요. 그렇게 안으로는 이 현재 마음을 꽉 채운 공경의 마음으로 번뇌망상을 이기고, 밖으로는 나답게 언제나 항상 그 시간 그 때에 그 장소에 맞게 옳게 해가지고 다투지 않는 덕을 자꾸 넓혀 나가서,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형탈 진세하고 기기 출리언을 멀리 티끌 세상을 벗어나고 진세 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파일이 이제 쪼개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종이 쪼가리가 가루가 되겠죠. 가루가 되겠지. 이 법당이 쪼개지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루. 그거 이제 다른 말로는 먼지. 여기는 티끌 진짜 써놨으니까 먼지라고 표현합시다. 가루 쪼개면 티끌, 먼지가 돼요. 요 뒤에 있는 금오산은 쪼개면 뭐가 되겠습니까? 먼지가 되겠죠. 지구는, 태양은, 우주는, 온 우주를 쪼개면 싹 다 먼지가 됩니다. 그걸 이제 부처님식 표현이에요. 온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쪼개면 싹 다 먼지가 된다. 먼지. 그걸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요, 원자라고 표현합니다. 원자. 포항공대 연구생 있는데 과학 얘기가 되겠나? 안 틀리면 좀 놔둬. 틀렸으면 얘기해줘. 간단한 개념들이라서 원자. 근원의 알갱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영어로는 아톰이잖아요. 아톰. 원자를 영어로 아톰이라 하거든요. 톰이라는 것은 쪼개다라는 뜻이고, 아라는 것은 부정의 의미거든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 이것이 원자예요. 그래서 원자는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이 발달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도 이제 쪼개 볼 수가 있었어요. 쪼개 봐가지고 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 원자 핵의 핵을 중심에 두고 전자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거든요. 그죠? 검증 맡아 하면서 해야 돼. 응?
미립자는 또 다른 개념이에요. 또 다른 개념이고, 일체 우주는 하여튼 쪼개고 나면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쪼개고 다 쪼개고 나면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원자의 구성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핵이 또 쪼개질 수가 있대. 이제 분해해 볼 수가 있대요. 분해해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답니다. 이 중성자의 개수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핵의 원자의 번호가 나눠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원자가 이게 하나의 알갱이라고 친다면 이 알갱이 안에는요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제 그걸 비유를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봤더라. 하여튼 만약에 원자 핵이 있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만약에 원자 핵을 뭐 야구공이라고 친다면 잠실 운동장보다 더 큰 공간 안에 전자 하나가 딱 있는, 나머지는 싹 다 빈 공간이래요. 원자 안에가. 맞아요? 네. 원자 안이 텅 빈 공간이랍니다. 빈 공간이 엄청나게 많고 그 안에 조그마한 그러니까 잠실 운동장이라고 생각해봐. 운동장 안에 야구공 하나 달랑 있고 야구공보다 훨씬 100 몇십 배 더 작대. 전자는 100 몇십 배 더 작은 그 전자가 이렇게 빙글 돌고 있어요. 그게 원자입니다. 근데 내 몸은 아주 작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빽빽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원자 핵과 전자들 알갱이만 모아가지고 빈 공간 없이 꽉 뭉친다고 했을 때 지구가 탁구공만해진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빈 공간을 싹 다 지워버리고 알갱이들만 뭉친다고 한다면 지구가 탁구공만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텅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아요. 내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그걸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근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개념이긴 하지만,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야. 그게 어쨌든,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쪼개고 나뉘고 나면 결국에는 원자밖에 안 남고, 그 원자도 또한 빈 공간이 훨씬 더 많다. 실체가 없다. 라는 말이야. 그래서 티끌 세상이라고 경전에서는 부릅니다. 티끌 세상. 이 세상은 실체로서 무엇이 존재해가지고 딱 덩어리 잡아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먼지들이 조합돼가지고 이렇게 모양 생겼다고 저렇게 모양 생겼다가 한다 이거예요. 금오산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금오산이었냐 이거야. 지구의 나이 45억만 년? 45억만 년. 45억 7천만, 45억 7천만 년쯤 되거든요. 지구의 나이가. 그 가운데에 우주의 나이로 치면은요, 지구의 나이는 엄청나게 햇병아리를 합니다. 엄청나게 햇병아리. 그 가운데 지금 수없이 많은 변화 반복 가운데 금오산은 과연 얼마나 오래 있었겠냐고. 그렇게 무한한 시공간 가운데에 금오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금오산이냐고. 꼴랑 해봐야 한 2000년? 2000년도 안 되겠다. 신라시대 때부터 금오산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1500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억만 년의 세월 가운데 1500년. 그래서 티끌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티끌 세상에 존재하는 티끌 같은 나라는 존재, 이것을 멀리 벗어나야 돼. 기기 출리언을 바라고 기약한다. 뭐를? 출리하기를 바라고 기약할지언정. 이 티끌 세상에, 이걸 티끌 세상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는 화택이라고 또 표현하거든요. 불타는 집.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불타는 집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티끌 세상인데 실체 있다라고 착각하고 집착하거든요. 내 집, 내 차, 내 재산, 내 몸뚱아리. 티끌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 속에 그게 어딨어. 그러니까 오늘 햇빛이 없어서 그런데 햇빛이 쫙 비칠 때 문을 살짝 열고 햇빛이 이렇게 줄기로 들어올 때 비춰보면 먼지가 막 날리잖아요. 그 먼지들 중에 저거 내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 먼지들하고, 예? 그 눈앞에 보이는 먼지들하고 지금 내 거라고 집착하는 거하고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예. 또 다른 비유. 물방울이 막 비누거품이 생겨가지고 물방울들이 물결이 막 차가지고 물방울이 생겼어. 그러니까 거품이 생겼어. 예. 거품이 생겼는데 그 거품 가운데 하나를 가지고 내 거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 이거 내 거품인데 예쁘지? 내 거품에다가 찰리라고 이름 붙였어. 그럴 수 있어요. 그것과 지금 나의 삶과 다른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무한한 시 공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집착해가지고 내 것은 변하면 안 되고 내 것은 사라지면 안 되고 나는 죽을 수 없고 아파서도 안 되고 라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워요. 고통의 불길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택이라고 부릅니다. 언제나 항상. 그래서 이제 그 법화경에 보면은 그 화택의 비유가 나와요. 그 집이 큰 집이 하나가 있는데 부자야, 엄청 부자야. 근데 이제 이제 이쁜 아들들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논다고 정신이 없어. 그 큰 집에 돈도 많고 뭐 놀 것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그 집에 앉아가지고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보니까 밖에 보니까 지금 불이 나가지고 지금 다 타고 있어. 집들이. 방 하나만 딱 남아있어. 이거 금방 타버리고 없어질 거야. 그 아이들을 빨리 그 방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그 불타고 있는 집 밖으로 나와서 수레를 태워야 돼. 근데 애들이 안 나와. 왜? 방 안에 지금 재밌는 게 많거든. 방도 따시고. 좋은 게 많거든. 안 나오려 그래. 그러니까 감언이설로 꼬십니다. 저 밖에 나가면은 엄청나게 멋진 그 동물들이 많이 있다. 저 밖에 나가면. 저 밖에 있는 수레만 타면은 수레 안에부터 시작해. 수레도 엄청나게 좋은 수레고 타기만 타면 다 너 지금부터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러고 꼬셔. 밖에 세우는 수레가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 감언이설로 꼬시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래서 자꾸 복 많이 지어라.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네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네가 보시를 많이 안 해서 복을 많이 안 지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자꾸 이제 복 짓게 만들고 집착을 자꾸 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지혜를 키우게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그 불타는 집, 티끌로 이루어진 집에서 벗어나야 돼요. 멀리. 떠나야 돼요. 그래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기출리언을 멀리 벗어나기를 내가 기약해야 돼. 자꾸. 이 불타는 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기약해야 돼요. 약속하고 자꾸 기대하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출리심, 그걸 출리심이라고 부르거든요. 출리심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지금 우리 삶이 다들 살만하잖아요. 그죠? 많은 불만족들이 있고, 또 고통스러운 것들, 근심 걱정이 좀 있긴 있지만, 하지만 또, 가족들 다 잘 살고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또 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렇게 지금, 내 삶이 그대로대로 살만하니까, 삶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살만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출리하는 마음, 세상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금생에는 진짜 천만다행으로 맹구우목이라는 비유가 있어요. 맹구우목. 눈먼 거북이가 그 100년에 한 번씩 눈먼 거북이가 숨 쉬려고 바다밖 표면으로 고개를 내밀 때가 있어요. 100년에 한 번. 근데 표면으로
물 밖으로 이제 고기를 내밀 때 한 번 말고는 바닷속 안에서 그냥 껌껌한데 계속 그냥 헤엄쳐 다니면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요. 그러다가 100년에 한 번 숨 쉬려고 한번 올라와요. 예. 그러고 다시 내려가요. 잠깐 숨 쉬고 하고 다 내려가. 그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거북이 머리 크기만큼 구멍이 뚫려 있는 판자를 만나가지고 그 판자에 머리가 쪽 낑기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표류하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는 확률. 저 넓은 바다에 판자가 있고 거북이 머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있어. 거기에 100년에 한 번 올라오는 거북이가 고개를 쏙 내미는데 마침 고기에 떡 낑기는 거.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확률만큼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확률만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아주 힘든 일. 정말 드문 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한번 보세요. 80억 인구, 70억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인구들 가운데에 진짜 인간다운 인간은 몇 명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를 요 앉아있는 분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어가지고 지은 복덕도 있고 이 또 지적 능력도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한 반쯤 정도는 반 정도 반도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많이 봐줘서 한 반 정도는 오를 의에 맞게 쓴다고 합시다. 그래도 한번 하루에 엄마였을 때 한 반 정도는 엄마 역할 한다. 예, 그 정도 보면 되는데 그게 오를 의니까. 예. 딸이었을 때 한 반 정도는 딸 역할 한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해 보면 돼. 근데 그것도 안 되는 오를 의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예, 딸이 딸다운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예,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70억 인구 중에요. 그 반이라도 인간다운 오를 의, 예, 인간다운 인간은 정말 드물어요. 그럼 뭐겠어요? 다음 생에는. 지가 하고 있는 짓거리만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욕할 때, 야, 이 개 같은 놈 하잖아. 왜 개 같은 놈이면, 내 개 같은 놈이라고 해? 개 같은 짓을 하니까 개 같은 놈이라고 하겠지. 그러면 그 놈은 죽은 뒤에 뭐가 되겠어? 개가 되겠지. 예. 내가 그 학인들 가르칠 때요. 학인들 중에 꼴통들 많거든요. 그 꼴통 중에 지금 퍼뜩 생각나는 놈 한 놈 있는데, 그놈, 내가 이게 이제 이렇게 강의를 자꾸 하고 이제 사람들 자꾸 만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전생에 뭐였는지 이게 야가 전생에 뭐였는지 다음 생에 뭐 될지가 좀 보여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다음 생의 짓거리거든. 다음 생에 오는 과보거든요. 미래를 알고 싶으면 지금 현재를 보면 돼. 내가 현재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 과거를 알고 싶으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를 보면 돼.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내가 지금 몸에서 냄새가 나. 그럼 과거에 뭐 했겠어? 샤워 안 한 거야.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내가 머리를 감아. 샤워를 해. 그럼 미래는 어떻겠어? 냄새가 덜 나. 그런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한번 하나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내 양반 이걸 한 번씩 하긴 한다. 예. 너무너무 게을러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 내가 뭐 엄청나게 거의 한 2년 반 동안 내가 잔소리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제발 좀 씻고 제발 좀 공부 좀 하고 제발 좀 절도 좀 하고 좀 하라고. 숙제도 내주고 하면 절대 안 해. 절대. 무조건 잠만 자. 서아빠 자기 바빠. 하고 내가 너는 전생에 군뱅이였다. 전생에 군뱅이였어. 군뱅이였으면 이번 생에 어떻게 돌고 돌아가지고 부처님만 만나 과거 이전에 복덕이 있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됐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너 다음 생에 뭔 줄 아냐? 다음 생에 너는 흑돼지다. 깜짝 놀라더라고. 내가 흑돼지라 그러니까. 한번 돼지가 된 꿈을 꿨대요.
지가 돼지 같은 꿈을 꿨다고. 스님 그거 어떻게 하셨냐고. 너 다음 생에 돼지라고, 흑돼지라고. 그냥 돼지도 아니고 흑돼지. 맛있는 흑돼지. 이게 지금의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 이거 정말 보기 드문 특권이고 보기 드문 행운이에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들 가운데서도 70억 인구 가운데서도 그 정도의 사람들, 그러니까 70억 인구 가운데에서도 지금 내 정도의 생활 수준과 지적 의식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70억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상위 몇 프로쯤 될까요? 내 삶이.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전부 다 상위 10% 이상입니다. 전부 다 최소한 10% 이상. 어떤 사람은 5%, 1%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지금 살만한 거예요. 근데 이런 살만한 삶, 다음 생에 자신 있습니까? 나의 과거를 보십시오. 예. 안 죽으면 돼. 안 죽고 그냥 요대로 요런 삶, 이제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요대로 계속 쭉 살 수 있으면 돼. 그러면은 굳이 출리 안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죽을 거잖아. 죽은 뒤에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 업 따라가야 돼, 무조건. 거기는 무슨 뭐 돈 주고 뭐 해가지고 사바 해가지고 어떻게 되고 안 돼. 야, 내가 뭐 했는데, 니네 아나, 내가 뭐 했는데, 내 뭐였으니까 더 좋은 데 보내줘. 안 돼, 이거. 권력이 안 통해. 그냥 업대로 가는 거예요. 다음 생에 나는 지금보다 더 잘날 수 있겠습니까?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야 된대. 그 정도는 자신 있어요. 지금보다 나을 자신 있어야지, 불자라면. 내가 그래서 불자들은 부유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불자들은 인과를 똑똑하게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복짓고 행복하게 사는 것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쌓아온 과거의 유산들을 가지고 훨씬 더 풍요롭게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불자는요, 무조건 부유해야 되고, 무조건 잘나야 돼. 행복해야 되고. 그런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진짜 부처님 제자들은요, 다음 생엔 더 잘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벗어나야 돼요. 사바세계에서 벗어나야 돼요. 윤회에서 벗어나야 돼요.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 금생에 부처님 법 만났으니까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지고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하고 보시 많이 하고 저러다 보시 많이 하고 다음 생에는 곧 청상에 태어날 거야. 천상에 태어날 거 보이지? 너희 눈에도 복이 지어지는 게 보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복 짓게 만드는 것은 그냥 잠깐 빨리 집 밖에, 불타는 집 밖에 얼른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불타는 집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해탈입니다. 해탈. 사바세계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다 라고 아셔야 돼요. 다음 생에는 금생에 복이 있고 쌓은 인연이 좋아가지고 부처님 법 만났고 또 좋은 곳에 보시 많이 해서 다음 생에는 천상에 태어났다 칩시다. 그 다음에는 또 그죠? 그 다음 또 할 거야. 또 죽을 건데 다음 생에 부처님 법 만날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그죠? 정말 수승하게 부처님과의 인연을 잘 닦아놨으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교양으로 그냥 듣고 그냥 보시 조금씩 그냥 교양으로만 하고 의무방어만 하고 한다면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세세생생의 정법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바른 법, 정법이에요. 바른 법을 펴셨어요. 그 정법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법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정법대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몇 명이나 될까 이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난다는 거, 다음 생에 뭐 복지어가지고 잘 사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정법을 만난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났을 때 기회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집착을 끊고 번뇌망상을 줄여가지고 다투지 않는 덕을 자꾸 넓혀서 자꾸 삶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들고 그런 가운데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야 되는 것은 해탈입니다. 완전한 벗어남, 완전히 벗어남. 그 길을 우리가 이제 계속 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추구하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복 많이 짓기를 바라는 거는 그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싹 다 해탈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제가 기도하고 절할 때마다 항상 하는 서원이 그거예요. 일체 중생들이 다 범락, 해탈의 즐거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라고 항상 제가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싹 다 해탈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 가고 있으니까 공부하러 열심히 나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공부하러 나오셔야 돼. 자꾸 유튜브 보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유튜브로 보는 거하고 좀 달라. 실제로 와서 봐야, 와서 들어야, 그리고 와서 잔소리 들어야.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효과가 있지. 유튜브 봐가지고는 조금 약해요. 내가 유튜브를 봐도 그래. 틀어놓고 자고 뭐 틀어놓고 딴소리하고 부처님 니까야 틀어놓고 잔다니까. 나도. 그러니까는 이제 유튜브 받고는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질문. 오늘 한 거에 질문.